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도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질 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이 맞춰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설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지금 이제 6번째 나팔이 부러졌고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왜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들을 왜 이 사이에 두고 계실까? 이제 10장과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사실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에 휩싸여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태양처럼 빛나고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꼭 마치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꼭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2절에 보시면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책이죠. 다른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니까 반모섬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모습이 정말 거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천사의 모습을 봤다면 정말 기절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 권세가 있고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지금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 10장을 다 읽어보면 이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게 되냐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천사가 아니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권세가 있어 보이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정말
너무너무 위세당당한 이 천사가 서 있는데 보세요. 이 두루마리를 든 이 천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기를 좋아하시냐면, 또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사도 요한을 불러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6번째 나팔 재앙이 벌어졌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9장에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 장면들을 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실까?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메시지가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보십시오. 11절에 말씀하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한다. 사도 요한이 이 천사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 말씀을, 이 책을 먹어요. 그랬을 때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천사가 사자와 같이 부르짖습니다. 사자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큰 소리로 외치고 나니까 3절에 7 천둥이 소리를 냅니다. 7 천둥이 천사가 소리를 냈을 때 7 천둥이 그 우레와 같이, 천둥과 같이 소리를 냈는데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려고 했어요. 그 천둥이 하는 소리를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천둥이 소리를 냈는데 이 천둥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록하지 마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만 알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밖에 이 천둥이 했던 소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웠던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그 시대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고, 사도 요한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뭐라고 외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6절 끝에 지체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정말 물밀듯이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면 그동안 구약시대를 통해서 또 신약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 복음을, 그 비밀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비밀로 그동안 왔지만 비밀스럽게 왔지만 이 신비로운 목적들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여러분 11장 이후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일곱 천둥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못하도록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그 성경에서 더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제 사도 요한의 시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66권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이 말씀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풀어가게 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어요. 보십시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러분 시편 119장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말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2장 3장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겔 2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마지막 이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내가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마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그 일처럼 이미 사도 요한의 한참 선배인 선지자인 에스겔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요.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재앙의 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좋은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 심판을 지금 선언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일을 맡은 거예요. 3장 1절에 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네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입에서 어떻다고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그 입에서 어땠을까요? 쓴 거예요. 선지자들은 에스겔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순종하였기 때문에 입에서 달았습니다. 정말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꿀처럼 달아요. 지금 여기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한 두루마리였는데 어떻습니까? 꿀처럼 달았어요. 너무너무 달았어요. 에스겔이 그것을 먹은 겁니다. 그 말씀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린 에스겔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도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보니까 배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에서는 씁니다. 이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곡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가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완전하게 치달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으로 완전히 치닫고 있는 그런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때.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였겠습니까?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못, 그 재앙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여러분 입에서는 너무너무 달았지만, 내 입에서는 너무너무 달았지만 이것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전해야 된다. 에스겔에게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임금들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열방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받은 작은 두루마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 요한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두루마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보고 배워서 연구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것이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두루마리,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두루마리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이 말씀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고 재앙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에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싫어하고 사람들이 듣기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온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고 선포했을 때,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귀를, 들을 귀 있는 그 귀를 열어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을 때 어땠을까요? 꿀처럼 단 겁니다. 애가와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는 말씀인데 너무 단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내가 단 거예요. 왜? 나를 교정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에. 채찍질하면 할수록, 말씀으로 채찍질하면 할수록 더 내 입에는 단 겁니다. 꿀송이처럼 단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나의 삶을 올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올곧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기 직전까지 정말 주님 앞에 떨고 떱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누름이 이 마지막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 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누름이 있어요. 끊임없이 제가 마지막까지 고백하는 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인간적인 말 하지 않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서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주님 내가 그렇게 끝까지 제가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저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까지의 기도입니다. 저의 입에는 늘 달아요. 너무너무 단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죄를 위해 살고 죄를 위해 죽기로 나는 결정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께 내 생애를 드린다고 주님께 말씀드렸고 약속했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저에게는 단 말씀이에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지금 7번째 나팔을 지금 불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아닙니까?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 힘센 천사에게 그 어마어마한 천사에게 일들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자, 말씀을 먹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자를 채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 전환자입니다. 이들이 선자여, 사도여, 복음 전환자여, 이들이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두루마리,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대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물론 가짜 교회겠죠. 진짜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교회들에게, 진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후회하지 말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해내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써도, 내 속에서 쓰라려도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듣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을 그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깨우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이 말씀을 창자에 채우고, 에스겔처럼 창자에 채우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써도, 말씀이 써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진짜 예수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천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처럼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책을 먹여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라고, 적당히 좀 하라고, 적당히 살아가라고 사탄이 유혹하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주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력이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말씀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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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샬롬. 할렐루야.